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권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당첨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사람이 꼭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1등 당첨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복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을 접하곤 합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역전한 이야기, 큰 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병 치유를 받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큰 감동을 받고 내 인생에도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증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문을 듣고 나 또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러했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그러했고, 또 여러 병 들린 자들과 귀신 들렸던 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번 예외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갔는데 이 한 가지 예외 때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그 한 가지 예외 사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치유 사건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그 사람을 무조건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해 주시든지, 그 병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그러한 기사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고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풍병자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치유 사건과 달리 예수님께서 병자 본인이나 그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중풍병자의 말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더라도 중풍병자의 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다른 사건들에 나오는 그 공통적인 그런 내용은 병자나 혹은 그 부모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든가 병을 고쳐달라
그러한 간구를 예수님께 올리면 그때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치유의 장면인데, 오늘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병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가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상황 설명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네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저자가 그 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따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을 만큼 중풍병자는 본인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도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네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치유를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중풍병자보다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믿음을 가진 이 네 사람에 대하여서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도 바라지만, 우리 제일영광교회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네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 백 목사님께서 렘브란트 그림을 통하여서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집 나간 탕자일 수도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회 안의 탕자는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교회 안의 탕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의 마비의 증상을 보이는 병인데, 증세가 심하면 오늘 본문의 병자처럼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영적 중풍병자는 교회에 혼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늘 무기력하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영적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고, 바로 내가 그러한 중풍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마다 증세가 다릅니다. 증세가 덜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증세가 심한 사람은 도저히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간 네 사람처럼 그들의 신앙을 보살펴줄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러한 동역자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과의 자리를 가장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집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먼저 예수님과 함께할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물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자들이지만 이들로 인하여서 정말 시급히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도 서지 못하게 된 것인데, 우리는 내가 바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종교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타 종교에 비해서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독교인끼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는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에 대하여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계 조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로 하여금 교회를 기피하게 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받은 책망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 잘 안내할 수 있는 선한 인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 장소를 제공한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당시 상류층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기에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의 바람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집에 왔던 손님들이 평안하게 잘 돌아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도중에 지붕에서 막 소리가 나고 그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병자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집주인이었다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을 다 뜯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기보다는 왜 남의 집 멀쩡한 지붕을 뜯고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방해를 하냐라고 하면서 대노하였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집주인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예수님께 모임 장소를 제공할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지붕이 뜯기는 일을 당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 집주인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집주인은 결과적으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네 사람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혹시 그러한 믿음까지는 없을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왜 저러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처럼 그러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해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것보다 더욱 큰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네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병자를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안팎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그 병자를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 네 사람이 그렇게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민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집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로부터 밉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는 중풍병자,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신들이 나중에 어떠한 그러한 눈총을 받게 되든지 생각하지 않고 그를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데려가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치유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너희가 왜 그러는 것이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구할 것을 친히 아시는 분이셨으며 네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곧 주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이요 믿음이요 간청이었음을 주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테크논입니다. 이 단어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사용한 호칭입니다. 예,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말하는 호칭 테크논. 예수님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들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다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며 주님의 마음을 잠잠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붕이 뜯겨져 나가서 본래 보이지 않던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 뜯겨져 나간 지붕에서부터 나오는 밝은 햇살이 그 집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웅성웅성하며 소란스럽고 따가운 눈총을 쏘아대고 있는데 지붕 위에 있던 네 사람과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따스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불안해하는 중풍병자에게 고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사람은 지붕을 뜯었을 뿐이지만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연 것이었고 중풍병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네 사람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마음이 참 찡하지 않으셨을까, 큰 감동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기에 그래서 주님은 다른 어떠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불타는 정의감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의로움과 열정과 열심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뿐인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는 이들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기적의 조력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영광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좋을 것은 어떠한 당이나 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갈 그 내 사랑과 같은 그 특공대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중풍병자를 주님께 이끌고 간 네 사람의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네 사람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